지난주에는 나를 먼저 전도하라, 나 자신을 먼저 전도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알고 있습니다. 아는 복음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려면은 먼저 내가 복음으로 살아있는 자,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미자립에 도전하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루터기 예언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시대에 거루터기들이, 남은 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자립에 도전하라 그럴 때 우리는 미자립 그러면은 뭐가 미자립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경제활동을 내가 먹고 살 만큼 하지 못하면 미자립이다 생각합니다. 교회도 미자립 이럴 때 뭘로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까? 경제 가지고 미자립을 기준을 삼습니다. 만약에요, 신자가 한 사람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책임지면 그 미자립이라 소리 안 합니다. 목사들도. 그런데 100명이 모여 있어도 늘 재정이 모자란다 생각하면 미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준을 엉뚱한 데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미자립은 뭐냐?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미자립도 뭐냐? 이거와 관계 있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전도가 되고 있고 전도할 수 있으면 그건 미자립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전도가 안 되어지면, 10,000명 모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흑암 꺾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일을 안 하면 그건 미자립이에요. 그래서 이 미자립의 기준은 전도에 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성공의 기준, 응답의 기준, 뭐가 좀 내가 축복받았다 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기준을 복음, 전도, 운동에 둬야 됩니다. 내게 복음, 전도 역사가 있고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나는 성공한 거고 응답받은 거고 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전도에 관심 없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전도운동에 참여를 못하고 있으면 그건 성공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그 뭐가 됐다는 그게 신앙생활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되돌아보면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운 감격, 그 감사, 그때가 좋았잖아요. 지금은 이거면 내가 믿는 건가 살아있는 건가 그렇게 싶을 때가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이 일이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이게 뭔가, 그러다가 성경 보세요. 이게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뜨뜻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겠다 그랬는데, 계시록에.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자, 이 기준 속에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 결국은 영적인 자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적 자립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이 증거가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영적 자립이에요. 내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이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자립이에요. 예수 믿어도 병 생기고 사업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코 지지 않는 거예요. 병 때문에 지지 않고 병을 이깁니다. 그 영적 자립이에요. 건강한데도 조그마한 시험을 못 이겨요. 세상에 떠도는 소문을 못 이겨요.
그러면 그건 영적 자립이 아니죠. 미자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여기 보니까 거루터기라 그랬잖아요. 다 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10분의 1 남을지라도 그것마저도 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이 거루터기에 뭐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를 들면 식민지 시대를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수탈당합니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도 같은 동족이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동족을 세리로 세웠잖아요. 그들은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동족에서 세금을 뽑아내가지고 자기 이득 챙기고 일정에만 납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보통 사람들은 고통당해요. 우리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고통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정치적인 자유 없죠. 삶의 자유 없죠. 그런데가 종교마저도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종교마저도 율법으로 꽉 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런데도 모였습니다. 120명이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 남은 자예요. 그래서 거루터기라는 말은 렘넌트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렘넌트라는 것은 버려진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미자립을 깨뜨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의 미자립을 깨뜨리고 역사의 미자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미자립에 도전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 전도에 대한 염려, 전도의 벽을 깨뜨리는 미자립에 도전해야 됩니다. 영적 미자립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도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 영적인, 내 전도의 미자립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미자립은 누가 만드는 거냐 생각할 때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오늘 교동문 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이니까 세하는 법도 없고 모자라는 법도 없고 다하는 법도 없습니다. 영원이란 말 안에 같은 말을 하면 영원히 살아있다는 말이고 항상 풍성하다는 말이고 항상 영역이 있다, 다이나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 있다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말인데, 그 한계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넘어서게 만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 보면은 우리처럼 다 그리 생각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요? 나를 보세요. 나는 나이가 늙었고 나는 말이 둔하고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줄 겁니다. 모세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지금 뭘 하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줄 모르고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그런 줄 모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했겠다 그랬어요. 다른 방법 안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언약,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딴 거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 없음을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 놈들아 왜 이리 능력이 없나? 그렇게 책망한 적이 없어요.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이리 믿음이 적으냐? 믿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능력을 자꾸 내세웁니다. 그 말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내 능력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능력 필요 없어.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랑 속에서 응답받고는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미자림은 스스로 내가 자꾸 한계를 짓고 내가 못한다 그러고 그 불신앙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자립에 도전하고 깨트리려면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다른 사람을 봐야 됩니다. 다른 현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시스템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다르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익숙해지면 관심이 안 갑니다. 내게 익숙해지면요, 딱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삽니다. 타성에.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내 삶의 루틴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좋은 쪽으로 정해 있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물과 사건과 일을 보는 것이 딱 타성에 굳어져 버리고 습관이 돼 버리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계획, 그걸 놓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봐왔던 대로 보지 말고 다르게 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현장, 다른 시스템,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미자립에 도전하는 키입니다. 자, 그러면 익숙한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8절.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구성을 잘 보면은 전부 다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핍박자 바울이 지금 전도자가 되어 있어요. 핍박하는 헤롯의 젖동생이 지금 중직자 제자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자예요. 어디 속에요? 핍박자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예비해 놨어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눈 뜨면은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집니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을 알 때마다, 복음을 누릴 때마다, 응답 받을 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40년 동안 봤던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동냥하는 나면서 안전뱅이, 그날 어떻게 보였어요? 40년 동안 봤던데 다르게 보였어요. 다른 사람이라, 이 하나님이 예배해놨구나. 내가 하나님이 예배해놨는데 이걸 못 보는 바람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늘 제사 지내러 가면서도 못 봤는데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동양자 할 사람이 아니라 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다. 그 눈으로 봐준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놨어요. 현장에 이런 다른 사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장 16절부터 10절은 뭡니까? 예를 써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을 밟는데 밤의 한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본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마게도냐를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쪽 준비해 놨는데 자꾸 딴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길을 막으시고 이쪽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뭡니까? 첫 번째 만난 제자가 루디아예요. 만약에 인도를 못 받았다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루디아는 복음 듣자마자 자기 집을 내어놓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고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큰 꿈을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자립이 도전해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생긴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저는 양심상 저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는 영광교회밖에 없어요. 이걸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이 교회를 세우도록 했다. 나는 그 은혜 그 영광 하나로도 나는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이 일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우리 각자에게 그런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우도록 꿈을 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12대합을 언약 붙잡고. 아, 그 목사님이 여러분 내가 뭐 별 사람입니까?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훨씬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은 평신도이면서도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경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전부 다 평신도 중직자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첫 목회한 데가 경기도 이천인데요. 지금은 대도시가 됐지만 그 동네에 그 언덕 위에 교회들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여자 평신도예요. 그때만 해도 뭐 60년 뭐 전이니까 이번에 교회를 가려면 지금도 차를 타고 가면 한 10분 15분 걸리는 데가 있어요. 동네가. 그 동네까지 여자분이 자전거 6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예배 드리러 가요. 그때 계시는 분이 최동규 목사님인데 평생 농촌 목사님 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늘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니까 그때는 차가 많지도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오지 말고 내가 집사님 사는 동네로 갈 테니까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오후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언덕이 하나 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여자는 시골 할머니예요. 그때는 뭐 아주버니니까 그 하나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여러분 이천에 올라가면은 그 부발역이 있는데 부발역 앞에 교회당이 있어요. 내가 거기 첫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나놓고 보면요, 교회 세워지는 게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게 열매가 되잖아요. 우리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 놓고 준비해 놓은 자를 찾아서 세우고자 가는 발걸음이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놨다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9장 8절에는 뭡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 받았다 이게 아니고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믿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여 있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그 사람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으니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어요. 이 12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숨겨 놓은 거예요. 숨겨 놓은 거. 하나님이 숨겨 놨어요. 자, 이들과 함께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말했는데 반응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 따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중심으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더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이게 미자립을, 전도의 미자립을 깨뜨리는 눈입니다. 그러면 내 개인은 모든 사람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를 반대하면요 얼마나 갈급한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극정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늘 눌리고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평안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봐야 돼요.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현장이요. 이거는 뭐와 다른 현장입니까? 교회와 다른 현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모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전도 현장은 믿는 자들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 어떤 현장입니까? 그 현장에 여기 사도행전에 13장, 16장, 19장으로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전부 다 네피림 현장이에요. 무속, 거기에 잡혀 있어요. 점수라는, 귀신 들린 사형의 점수라는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온 동네가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네피림 현장이에요. 그래서 네피림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 도와주고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 문화에 오랫동안 잡혀 있어요. 문화 치유하는 겁니다. 이 허감문에 오래 잡혀 있는 사람들 우리는 모르지만은 날씨만 이래도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날짜도요 물어보고 합니다. 공짜로 물어보지 못해요. 돈 내고 물어봐야 돼요. 저는 놀랐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일본 정치에 이 파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 사람 만나려고 만나는 데만 1억이요. 그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 준다. 그 귀신 이름 뭡니까? 일본의 개국 여신이라는 그런 귀신 법당을 차려놓고 빌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 사단문에 잡혀 있어요. 요즘의 세대들이 AI 세대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에 일어난 청소년 젊은이들 가서 보십시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살아보겠다, 열심히 살겠다, 돈 벌겠다 이러지만 결국 배경에 보면요 자기에 대한 자기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럼 그 문화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결국은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 중에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정신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 요즘에 테레비 프로 저는 모든 보면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마음과 정신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엉뚱한 데 미입니다. 상담 프로, 문제 해결해 주는 프로. 그런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야, 이거 저는 잘 안 보지만 지나가는 거 한번 보다가도 야, 저러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몇 마디 얘기해 주는 거 가지고 답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는 반복됩니다. 왜요? 근원이 해결 안 되니까. 아예 마귀장에 사는 자를 옮겨와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놔야 돼요. 그 근원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고 70인 중지자 내보낼 때 뭐부터 했냐면요. 권능부터 줬어요. 어떤 거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그거 믿고 나갔어요. 권능을 줬는데 어떻게 줬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면허증을 써서 줬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수를 해가지고 내 있는 권능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해서 보냈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쟤들이 다 우리와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게 힘은 나는데 가보자. 믿고 갔더니 이거 완전히 귀신 들리고 어려움 당하고 병 들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말? 긴가민가 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증거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손을 얹어 병이 났고 갈 때하고 돌아올 때는 전 빤단이었어요. 전 딴판이었어요. 돌아올 때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절구하면서 예수님께 먼저 말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그렇게 즐겁냐 기쁘냐? 야 그거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책에 기록된 걸 더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부터 먼저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조금 역사 일어난 거 보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기쁨, 내가 지금 어떤 사람 되었는가 그걸 찾아 누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뻐해야 되는 거죠. 다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다른 시스템은 곳곳마다 뭡니까?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지교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총독이 제자라. 16장에 보면은 루디아, 간수장. 19장에 보니까 뭡니까? 따로 세운 제자들이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 곳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불을 밝히고 있다는 것. 그 망대를 세워놓고 파수망대로 불을 밝히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이래 될 때 여러분과 나는요, 미자립이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 자립, 전도 자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내 스스로 이런 말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돈이 없어서 뭐 못한다. 이 소리는 내 입으로는 안 하겠다. 사실일지라도 안 하겠다. 믿음으로 해야지.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 능력 없는 거, 돈 없는 거 문제 삼지 않았어요. 원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가 새들도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도전을 어디에 되느냐, 이 미자립에 지금부터 기도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음 한 번 다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은 듣도록. 그래야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결국은 우리입니까?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참된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자립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듣는 중에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이게 핵심입니다. 듣고도 영접하고 끝날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계속 그 말씀을 듣고 하는 싶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데리고 5가지 기초하는 겁니다. 다락방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분이 계속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관계없습니다만 저는 사인을 받았어요. 태영아부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아이 둘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했대요. 4살, 2살짜리를. 우리 지역의 큰 교회에 그 아이들을 보내는 사람인데 자기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오고 왔냐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유튜브에서 우리 권희정 권사님이 이 인행극 하는 걸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목사님들 설교, 교회 설교하는데 막 윤리, 도덕 막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큰 사인으로 봤어요. 이분이 이제 계속 오는 안 오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분이 오거든 우리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속았다. 우리가 속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기 말하기 전에 그냥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모르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뭔 사인을 받았냐면 우리가 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무슨 성공하고 교회 와가지고 뭐 장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물론 그런 분들이 와도 괜찮아요. 왜? 동기 바꿔주면 되니까. 그러나 정말 사람들 속에 복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떠난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복음을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를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복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뭡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무슨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지. 뭐부터요? 내 기도, 마음부터 담아야 돼요. 나는 전도 못하는데 전도 어떻게. 그 자꾸 능력 보지 말라니까. 자격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 우리 교회를. 오늘도 그 안에서 여러분 전도 미자립에 도전하는 믿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저앉은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당당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던 성전 민문에 앉았던 안전뱅이와 같은 자립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자립, 믿음으로 자립, 전도 자립의 정인들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